하늘의 비밀이 곧 영의 비밀. 흉만을 초월한 세계. 흉을 초월했다. 말만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속 사람이 우리 그 사람보다도 더 강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와야 영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영이 강해야 사탄의 영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도 이길 수가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은 결국은 세상에 당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속 사람하고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은 상태가 생활 속에서 지식을 적용할 수 있을 때 지혜다. 그 지혜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지혜. 하나님 자체가 속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능력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얘기를 안 했어. 성경에 그게 없어. 그냥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무변하다,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이렇게만 해놨지 그 구체적인 것을 말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때는 신학이 어떻고 저떻고 내가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신학이 틀렸어 하고 공격을 하더라고. 신학 자체가 지금 틀렸어요. 속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그걸 알게 해줘야 되는 게 신학이지. 지도 모르는 거는 말하고 앉아가지고 선배들이 말했다고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학자가 말했다고 다 옳은 게 아니거든. 하늘의 비밀은 영의 비밀이고 속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때인데 속 사람이 굳어 있는 거야. 속 사람이 아직까지도 피조된 상태에서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옥토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야 되는데 이 미랄이 그대로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속 사람한테 심어져서 옥토가 되어야 하는데 마음이 아직까지도 옥토가 안 돼. 이론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니까 이게 지식이 낙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자꾸 실제적으로는 안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실상을 모른다 이 말이야. 실상을 모르는 것은 현실을 모른다 하는 얘기와 또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말과 같아요. 성령의 역사 말은 아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를 시키는가, 언제 변화를 시키는가, 왜 변화를 시키는가 등등 영의 역사를 잘 모른다 하는 얘기야. 이것만 알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법칙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과 섭리와 병문과 뜻을 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의미 없이 떨어지는 바가 없다. 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님의 뜻을 전부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아멘.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좁혀가지고 안 그래.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나 일들, 사건들이, 질병들이 원인이 뭔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잘 되는 이유도 있고 잘 못 되지는 이유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냥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식은 그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말하는 거야. 지금 그게 전부 다야. 목사들 설교가 전부 그거라. 하나님은 기도만 주신다 하면 기도만 하면은 되는 줄 알고 여기다가 이불 깔아놓고 막 잠에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것이 안 되는 건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소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나는 내 마음은 도도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강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속셈은 다 꼼수를 입고 다 속셈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되나 말이야. 안 되지. 그래 껍데기만 쫙 알아듣고 말이야. 휴거한다. 그래서 재림해야 된다. 그러는 거야. 실제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휴거해야 된다. 재림해야 된다. 재림해야 된다는 그거는 휴거는 또 이제 분명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사건화가 됐으니까 좀 이제는 되는데 재림도 마찬가지라. 재림이나 휴거나 똑같이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환상적인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말하는 거지.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늘에 지금 있는 영적 세계에 우리가 지금 있다 이 얘기라. 그걸 휴거라는 얘기예요. 휴거를 사모하는 마음은 됐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개념을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와서 왕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재림해서 우리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 이 귀신의 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종말이 온다고 공갈치고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그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전부 다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마귀고 사탄이요. 그게 이사야서 66장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패역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패역한 사람하고 순종하냐? 우리는 좀 생각할 때 순종은 별로 그게 안 하고 패역은 막 악한 이런 생각을 든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이 마음은 그건 패역하는 거나 악인의 죄를 쫓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이 점점 우리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원하게
죄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인생 사는 재미도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부 로봇도 돼가지고 무슨 재미로 살겠어? 내가 말하기 무서운 얘기지만 죄 짓는 재미도 있으니까 모두 죄를 짓지. 죄 짓는 재미없으면 죄를 짓겠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재미도 다 이제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영이 맑아진다는 게 영이 맑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야 이 맑아져요. 깨끗해지고 자유스러워진다. 진리가 와야 돼.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에너지고 힘이라, 바람이라, 기라, 예수 호흡이라. 그래. 우리가 영이 없으면 호흡을 못하는 거야. 호흡을 못하면 그게 죽음이다. 귀가 생기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기가 안 생기면 병이 들면 자꾸 사기가 와요. 사기가. 그럼 자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인생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자기한테 달렸지 하나님은 약속을 다 돼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이 나라 땅이 우리라 그 영계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천국에 살아야지 근데 천국이 죽어만 가는 세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건 성경 죽었다 깨나도 안 열리네 도둑놈이 하는 소리지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예수님 없으면 천국이 안 이루어져 귀신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귀신이나 마귀로부터 어떤 독을 받지 않은 세계가 영향력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편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단락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거는 강구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고 소통은 영으로 하는 거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식으로는 우리가 그 길이 다른가 틀리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서 우리가 판단이 되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 능력도 없는 사람 성령도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판단을 올바로 하겠어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게 누가 지었든 간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안팎으로 써졌고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영의 맥락으로 영의 맥락 참 성경의 문맥이 아니고 영맥이라 목적은 문맥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이성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은 영맥은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성령 안에서 몰입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것은 내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산만하고 혼란할 때는 영이 못 들어가. 그래서 새벽에 깊은 몰입의 상태
거기에 들어갈 때 그때 조용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 번잡한 생각이나 그럴 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좀 방언도 나오고 방언을 통해서 깊이 몰입되어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몰입할 수가 없어요. 몰입이 안 된다.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성경은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해요.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보고도 사랑은 어떻고 말라라라라 해서 그게 무슨 몸에 길을 인도하고 하는데 자기는 1등 목사를 하면 2등 목사를 성경 그래서 속으로 1등 목사는 다 지식으로 하고 지어짜 성경 많이 알면 1등 목사고 나는 성경 몰라도 그럼 나를 어떻게 해서 2등 목사 다른 목사들은 전부 다 100등, 200등인데 당신은 2등이요. 왜 하필 1등이 아니고 2등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1등이래. 방언을 무시하고 방언 무시하면은 몰입하고 집중력이 생기는 것을 영서도 무시하면은 육성이 강하게 되는 거고 영서의 의미를 육성이 죽으면은 영성을 설 수가 있어. 그것도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성령 안에서 몰입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게 기도라. 그래서 그걸 내 책에다가 우리가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 올라갈 때 처음에 땅에서 한참 부르다가 하늘로 뻥 올라가지 처음서부터 뻥 올라가는 건 안 된다. 헬리콥터는 되지만 우리 기도도 처음에는 땅속에서 하다가 올라간다. 그렇게 그 하늘에 올라가면 시간 공간이 없어가지고 시간 개념이 없어지면 땅하고는 하늘에서는 시간이 개념이 없어지는 세계. 이게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 이게 영생의 세계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세계라. 물론 환상적인 얘기 같지만 환상이 실제적으로 현실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소원이 환상적인 소원이 많아요. 현실에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것도 그 믿음인데 그러나 그 믿음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믿음이고 자기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 다른데도 하나님의 이만한 큰 땅을 주시기로 했다, 산을 주시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믿고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러다 결국은 죽더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 생각이 환상에 빠져서 그렇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의 예수를 알고 실상의 하나님을 알아야지. 실상을 모르면은 우상의 죄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이미 안 열린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은 마음은 벌써 집중력이 생기고 집중력. 마음을 하면 다른 잡념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기도를 해라. 마음을 기도를 함으로써 집중력이 자꾸 생겨요. 집중력이 안 생기면 이 생각이 산만한 거예요. 내가 혼자 돼요. 조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산만하다. 마음이 산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실수록 몰입이 안 됩니다. 몰입이 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면은 이 말씀과 영이 실제적으로 어떤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와 영이 이론과 논리와 우리 환상적인 이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가 하나의 실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워낙 우리가 아직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열지를 못한 사람들이 그 덕세를 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영의 세계를 경험해도 여자들만 좀 더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영의 세계를 별로 경험 못하고 신앙적인 경험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만 알지 실상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해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엄숙하고 엄청난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냥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만 자꾸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까불어도 괜찮아져도 용서를 해주는 걸로 말하고 있고, 성경 해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짐승의 옷을 입혔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은 얻어맞게 돼 있어.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야, 내 속에 이 짐승 같은 속성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성이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속 사람을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신이라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괴로워 이기겠다. 하나님하고 괴로워 이기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밤새도록 싸워서 마귀의 두려움 속에서 싸워서 이겨서 한독배가 부러졌나.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귀한테 이겨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우리도 마귀한테 이겨야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겨루면 만난 욕처럼 말이야. 내가 하나님하고 결론하고 대화를 해야 안 돼. 하나님하고 나중에 깨달으면서 욕과 순종밖에 없다. 환경에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잘 안 풀리니까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돈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은 이 현실 문제에 동그라미도 다 해결을 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게 복음이야. 복음 속에 들어라 이 말이야. 착하다고 마음 착해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그 말이요. 모두 다 자기는 착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대로 생각할 줄 알아요.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삼위일체라. 삼위일체. 선악이 아니야. 선악은 율법적이야. 삼위일체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하고 살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목사들 모임도 가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만 말하고 말씀이라고 지도 말씀을 안 전하는데 무엇이 말씀인지 무엇이 사람의 말인지 무엇이 그건지도 잘 몰라요. 성경만 인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됐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성령이 우리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소멸되어질 때가 있어요. 점점 사라질 때도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가 없고 성령 바깥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자꾸 몰입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성령 바깥에 자꾸 나가지를 않아. 예수 바깥에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영 안에 성령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분리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과 성령과 또 예수의 영은 하나예요. 어떤 때는 하나가 되고 어떤 때는 분리해서 말하는데 분리해서 말할 때는 성령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라고 분리해서 말하는 거지. 그러나 영 안에 있다 할 때는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이면 그만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만 만날 설명하다 보면 더 깊은 비밀을 못 열잖아.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안 되는 거라. 좀 계속 또 만나서 가르쳐주고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성기자를 데려가라 하는 말이야. 나도 만나서 좀 친해지라 이 말이야. 네. 오늘 뭐 맛있는 거 사주다 같이 그게 야 무엇이 좀 깨달아가는 것 같았어. 잘 깨닫고 있어요. 우리 몸과 영과 혼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요. 네. 그래서 몸을 자꾸 합격을 하고 몸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런데 과거에 전부 몸을 합격을 하고 신부가 그렇게 혼자 살고 그게 거룩한 걸로 가장한 거지. 지금 개신교는 마찬가지에 그런 형태는 조금 벗어났지만은 아직까지도 몸이라는 것은 더럽고 추한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해. 물리적인 거는 추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우리들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의 도구지. 네. 몸을 아껴야 네. 몸에서 영적인 신호가 오거든. 그래서 성경은 몸으로 성경을 열어라. 네. 마음으로도 열고 지식으로만 열다가 안 된다는 얘기야. 마음으로도 열고 영으로도 열고 몸으로도 열어라. 이거를 발견했다는 것이 기대가 생각해도 이건 내가 발견하고 싶어서 발견한 게 아니야. 나도 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야. 네. 그러나 모르고 했지만은 잘나지더라 이 말이야. 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아멘. 하나도 없어. 그냥 그 자랑이 사라져야 겸손해지는데 네. 전부 다 자기는 잘 믿는다, 잘 많이 안다 이걸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지식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힘써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 알아듣기 힘든 말이야. 그거는 나를 갈라 쪼개지 못하는데 영성과 육성을 갈라 쪼개지 않으면 그걸 몰라. 육의 속성과 영의 속성을 갈라 쪼개야 되고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갈라 쪼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혼돈해서 있기 때문에 말도 영의 말, 육의 말이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말을 딱 들어보고 영이 민감한 사람은 그 속셈을 아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는 위선 거짓말하고 있어. 그래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속 사람이 민감하면은 민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민감하면은 그러면 사람의 영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영만 나오면은 그만 귀신의 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이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그걸 신앙을 연구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안 그래? 지난해는 똑같이 남주의 주로 남의 주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또 자연의 법칙도 있고 우리 인간의 생성하고 다스리는 법칙도 있는데 이 생성하고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사람은 속에 벌레와 불이 남아있다. 그 속에 남아있는 이 악한 영들이 안동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귀신이 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반동이 죄지는 어떤 피해가 오면은 딱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그 박수가 나와요. 그래서 자존심이 많이 죽어야 되거든요. 자존심이 완전히 죽으면 안 돼. 그리고 자만심이 좀 살아남아야지. 그러나 그거로 자존심은 하나님이 있어야 자존심이 살아있는 자존심.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존귀한 자라. 누가복음에서는 교빌로 강하나. 성경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영적인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하고 풀어나가면은 나중에 말씀이 꿰져요. 말씀이 연결성을 가져서 천국은 건물과 같다. 나중에는 낚시로 처음에는 낚시로 고기를 잡아서 사람을 낚는 여부가 되지만 나중에는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열어가지고 건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내 우편에다가 던져라. 153마리를 잡는데 153이라는데 낙타가 발을 끄는 통과한 물고기를 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을 낳으니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불가능이 없지. 내 스스로 불가능이 없다 하니까만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값진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 한 만났으니까 기도나 한 받고 가겠습니다. 내가 가을 듣기에서 야 이놈아 기도가 뭐 지나가는 뭐 장난인 줄 아나. 목사님 만났으니까 기도나 한번 해주세요. 네 마음이 정신 상태가 끌려버렸습니다. 가! 지금이야 내가 그렇게 안 하지. 마음년에 막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찬송하면 세워달라 그러면 그 한 번씩 서면 유명해지니까 전부 다 한번 세워달라. 그래 한번 해봐라. 야 니가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무슨 복음 가수거든. 잘 은혜가 안 나온다. 네 목소리 은혜가 나와요. 방언할 때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방언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하고 달라. 이 목소리도 달라요. 기도하는 목소리가 있고 기도하는 또 몸사람 가성적으로 말하죠. 할렐루야. 깡패가 목사되고 원장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깡패가 권조가 나오더라고. 어떨 때는 잿더리를 나한테 던지는데 일부러 이쪽을 비해서 던졌겠지.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무서워요. 깡패들이 전부 보살이 많아. 손 잘려진 것도 내가 기도하면 나는다. 그 사람 치는 손 잘려. 그래 나는 고치는 방법도 치료하는 방법도 사람의 법칙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자연을 다스리는 것,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통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악한 부활로 나오는 거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부활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우리 부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말하고 영벌을 말하는 거예요. 쭉쟁이와 알맹이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됐다. 그러면 심판이 언제 하느냐? 우리는 항상 평소에 크고자 하는 심판이 와요. 크고자 하는 심판이 온다고. 그러나 조금씩은 이게 적은 심판을 미리 하지만 정신 차리라고 심판을 주는 거라. 그러니까 모두 얻어 터져야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잘 믿고 잘 되면요 안 나오는 거야.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축복 안 주는 것 같은데 연단받은 내가 축복이라고 하고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성령 열리고 연단받았고 마귀한테 막 시달렸기 때문에 마귀를 알게 됐고 마귀를 알게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귀한테 잡히가 있으니까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구나. 속 사람이 열리면 이 법칙을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어디 만날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설교와 경륜이 다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를 만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교회 안 된 사람은 와도
안 됐어. 아멘.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택한 사람 중에서도 영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영어롭게. 그래서 그걸 영어롭게 될 때까지가 우리가 거의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영생,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다가 아멘. 내세를 누린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못 누리면 내세도 못 가. 맞아요. 아멘. 못 가는데 간다고 가는데 그게 거짓말이지. 예수님과 함께 아멘. 죽고 아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하잖아. 그게 십자가야 돼. 아멘.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진리는 세상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진리라. 아멘. 그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해석을 어떤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어떤 아멘. 박사의 지혜도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칼빈이라 칼빈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안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합니다. 삼일체가 어떤 때는 삼일체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우리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걸 어떤 때는 조합을 했다가 어떤 때는 분리를 했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해력이 있어요. 성경 열리려 하면 속 사람이 변화가 됐다면 속 사람이 변화가 되면 이해력이 생겨요. 이해력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눈치 빠르다는 얘기요. 눈치 빠르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자들이 눈치가 빨라. 남자들은 멍하니 현명대라고 그래요. 남자 현명대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합종을 하니까 지적을 하니까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아진다. 그게 뱀이라. 히브리 말로 9 숫자가 뱀이요. 지혜라는 말, 지식이라는 말. 그런데 사람의 지식이고 인간의 지식을 지혜를 말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지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속 사람이 하나님과 이제 강해져서 속 사람과 통할 수 있는 그 나오는 총명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걸 요즘 말로는 인지능력이라고. 인지능. 치매가 많이 걸리는 거는 요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치매가 나고 요즘 아들을 보니까 새끼가 막 출생을 해놓고 신고를 안 해가 팔아먹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냉장고에도 여놓고 하잖아.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은 이 아들이 뭐 지혜로워져요. 그 당대에 믿으면 아들이 그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 믿어서 젊어서 빨리 성교에 열려가지고 자식 새끼 낳기 전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늦었어. 다 그만 커놓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생을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찾아왔지. 나도 코가 냄새를 못 맡으니까 코 냄새를 잘 맡았으면 이과대학을 갖고 의사가 됐을 거예요. 며칠부터는 전부 박사요. 의학 박사가 돼가지고 저 잘 살고 있지. 나는 문과를 가가지고 문과를 가고 경영과를 갔는지 또 그걸 가보면 또 하나님의 뜻은 있기는 있더라고.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경영과를 우리 경영을 잘해야 되는 기라. 아멘. 인생 경영을 잘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삼았는데 만날 기업 경영하면 손해보도록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삼았는데